마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4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네 번째 시간으로 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7년의 풍년을 맞이하여 애굽에 있는 그 먹고도 남는 그 곡식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잘 저장을 시킨 다음에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됐을 때쯤 그 저장한 곡식들을 잘 분배함을 통하여서 애굽에는 기근이 왔어도 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 인근에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주 큰 기근을 맞이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7년의 흉년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비하지 못했고, 그러니 야곱과 그 나머지 요셉의 형들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이 기근이 미쳐가지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애굽에 가면 곡식이 거기서는 곡식이 있어서 그거 판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일 생각이냐. 너희들 빨리 가서 거기 내려가서 좀 곡식을 사와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래서 이제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영문도 모른 채 요셉 앞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줄만 알고 그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 갖고 절을 탁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알지요. 이 순간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인지. 이미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그 꾸었던 그 화근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 꿈,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꿈쟁아, 그래 네 꿈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악독한 말을 하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기까지 했던 그 꿈. 그런데 진짜 그 꿈이 현실로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때 꾸었던 꿈은 절대 개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무려 20년이 넘게 지나고 나서도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때 요셉이 꾸었던 꿈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놀라운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창세기 모세오경을 쓰고 있는 모세가 자기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인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어떻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지금 아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다고 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말로 가서 얻을 수 있을지 너희가 지금
가물가물하고 뭔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진짜 그게 성취될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지 아마도 불안한 마음도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안악 자손이 그렇게 너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여겨질 만큼 거대한 안악 자손이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거기가 우리 땅이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분명히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좌절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지만 요셉을 봐라.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형들이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조롱하고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까지 악독하게 그를 저주하면서 구덩이에 빠뜨리기까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악한 계계를 꾀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약속을 믿고 살았더니 결국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 앞에 가나안 족속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꼭 믿으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로 본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났죠. 자기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이 아마 마음속으로 뭉클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때 17살에 제가 꾸게 했던 그 꿈이 진짜 하나님 주신 꿈이 맞았군요. 현실이 됐군요. 정말 하나님의 그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나름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지 그 가운데 그냥 형들한테 바로 자기를 드러내면 형님들 나 요셉입니다 라고 그냥 드러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 요셉이 지금 형들의 상태, 형들의 마음이 정말 어떤고 그때와 지금의 형들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좀 시험해보고 싶은 그런 요셉의 생각이 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요구합니다. 내 동생 베냐민이 있는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십시오. 맨 처음에 그들을 스파이처럼 몰아붙인 다음에 너희 형제들 다 온 거 맞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한 명은 아버지 곁에 있는데 제일 막둥이가 아버지 곁에 있는데 걔는 못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디냐? 너희 스파이 맞지? 하면서 한 명은 인질로 잡은 다음에 니들 아버지들한테 돌아가가지고 그 막내까지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이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막내 자기 이제 친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자기의 은잔을 거기다 몰래 집어 넣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동생을 붙잡아 오게 만들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요셉의 입장에선 형들이 동생을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자기를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버리던 그 형들이 이제는 과연 막내 동생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하는 형님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요 부분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나름의 좀 어렵지만 그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나름 속이는 행동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나름 요셉은 시험을 형들에게 내준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 바뀐 걸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처럼 자기를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던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기만 하고 같은 형제면서도 그렇게 형제끼리 미워하던 그런 형들의 모습이 이제는 진짜 변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오는 형들, 그리고 자기 앞에 와가지고는 나를 대신 감옥에 차라리 가두십시오. 우리 막내 동생은 보내줘야 됩니다. 얘 안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까 이 막내 동생은 좀 풀어달라고까지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꾹꾹 눌려있던 그 요셉의 한이 여기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그냥 그동안 억눌러왔던 그 눈물의 감정이 거기서 폭발을 하면서 도저히 못 참게 될 정도로 요셉이 지금 감정이 올라와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형들 앞에 자신의 진짜 신분을 밝히게 되는 것이죠. 형님들, 저 사실 요셉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었던 동생이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됐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무려 그것도 20년 전에 했던 행동들인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들 앞에 있던 그 애굽 총리가 갑자기 와가지고 형님들
저 요셉입니다. 뭐 형들이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진짜 유구무원이란 말이 딱 그 말이죠. 자기들이 지금 했던 행동들이 있으니까 요셉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 요셉입니다 하는데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겠죠. 아유, 우리가 한 행동이 있는데 이제 큰일 났다. 아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하면서 아마 그렇게 그들이 두려워하고 우리 오늘 꼼짝없이 죽었다. 아유, 저 동생이 얼마나 20년 동안 속으로 칼을 갈았을까? 아마 우리 생각하면서 자지도 않았을 거야. 이 녀석들 내가 힘만 생겨봐라. 니들 다 복수한다. 아마 그 형들 다 죽이려고 마음 먹었을 거야. 20년 동안 우리 동생은 칼을 갈았을 거야. 아마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형들 전부 다 생각하기를 우린 다 죽었다. 이제 우리 동생이 이제 우리를 아마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깔끔하게 뭐 죽인다고 뭐 가나안 땅도 아니고 외국까지 왔는데 자기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뭐 누가 뭐 말릴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줄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우린 여기서 오늘 꼼짝도 못하고 죽는구나. 아마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한테 갑자기 툭 던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형님들 지금 두려우시죠? 속으로 지금 나 팔았다고 동생 우리가 팔았지 하면서 지금 속으로 덜덜 떨고 계시죠? 근심하고 계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3번이나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45장 5절,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3번이나 반복하는 말 간단하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설교 시리즈 제목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니 형님들 내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죄를 그냥 넘어가자는 겁니까? 어쨌든 그들이 한 죄는 분명히 죄지 않습니까? 지적할 건 지적해야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간 세상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엄연히 저지르는 죄들이 있다면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정의지 않습니까? 라고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면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의 나를 팔았지만 이라고 말하는 데는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그 죄에 대해서 그걸 없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죠? 그걸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생각하고 당신들의 죄값을 묻고 싶고 당신들을 미워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지은 죄는 맞습니다. 당신들이 그런 죄를 지은 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니까 당신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당신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당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함과 고난들 이 부분을 내가 당신들 인간들이 나한테 한 배신과 나를 향한 공격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너를 먼저 애굽으로 보낸다. 요셉아, 내가 너를 파송하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그러니 넌 거기 가서 비록 초반에 좀 힘들겠지만 나중에 거기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이 야곱의 가족들 나머지 70여 명의 가족들이 이 기근에 죽지 않도록 내가 그들을 잠시 애굽으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너는 먼저 가서 거기서 교두보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하면서 인간의 배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송으로 이 모든 인생 사건을 요셉은 이미 속으로 다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20년 만에 만난 형들 원래라면 그냥 멱살을 잡고 그냥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배신감과 치를 떨 만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라 형님들 지금 하나도 안 밉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선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전혀 밉지 않습니다라고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이나 종살이했던 것, 얼마나 뼛속 깊이 그들의 마음에 한이고 억울하고 증오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애굽에 보내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가 많아지게 하셔서 일개 가족 숫자밖에 되지 않은 약 70명밖에 안 되는 그 정도의 우리 이스라엘 그 어떤 한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이라고 할 만큼 수백만이나 되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대민족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애굽이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 보내신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라,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갈 시기가 됐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됐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로 광야로 빼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억울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증오의 마음으로 이걸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걸 해석하고 받아들이자 하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430년 묵은 한을 거기서 완전히 해결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유 진짜 성인이네 완전히. 지금 마음이 바다같이 넓은 요셉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아니요,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가 마음이 너무너무 넓어가지고 감정적으로 남을 잘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저 형들이 한 행동만 바라봤다면 요셉은 복수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게 아니라 그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섭리와 계획, 나를 여기로 파송시키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그냥 납득이 되고, 이 부분을 내가 복수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만드셔서 내가 이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됐구나. 내가 뭐 잘났나? 내가 총리 될 사람인가? 아니, 내가 뭐 잘난 게 뭐 있나? 근데 나 같은 존재를 결국 총리까지 만드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나 잘되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그 가족들, 우리 이스라엘 가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장차 여기서 큰 수가 되어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까지, 그 중간에 내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여기 이 관점으로 자기를 살펴봤더니 자기 인생이 한으로 얼룩진 그런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이해가 됐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이해할 수 없었던 억울한 일들, 그 상황들, 혹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그걸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아픈 상처와 같은 인생의 쓰디쓴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소화되지 않으면 계속 우리 안에 켜켜이 남아가지고 쓴뿌리가 돼가지고 누구를 향한 증오심과 누구에 대한 그 원망이 계속해서 나를 발목 잡을 줄 모릅니다. 근데 물론 그 사람이 한 잘못 맞습니다. 그 죄입니다. 근데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 될 문제이고, 하나님, 나는 이 내 쓰디쓴 경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해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요셉처럼 저도 좀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해주십시오. 오늘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부분이 믿어지고 내 입술로 고백되는 그 날이 오기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라고, 그렇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걸음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 이렇게 3번이나 연거푸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형들이 분명히 그를 팔아먹었고 배신했고 악한 행동을 했지만 그는 인간의 악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왜 나한테 내 인생에 이런 아픔이 있고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내 인생에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그들을 미워하는 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형들의 그 행동에 대해 더 이상 마음에 응어리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그를 괴롭히는 쓴뿌리가 되지 않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이 모든 쓴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요 영광이요 내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증표로서 이해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